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하고 물으러 왔던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뭐 때문에 광야에 나갔었느냐? 요한을 보려고 나갔던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중에 아주 다수가, 절대 다수가 세례 요한을 만나고 그의 세례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왜 나갔었냐? 갈대 보러 나갔냐? 그거 아닌 거 내가 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높은 사람,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갔으냐?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거기 없었지. 내가 그거 잘 알아. 너희들 세례 요한 만나러 갔잖아. 선지자를 만나러 갔잖아. 내가 말하노니 선지자보다도 더 큰 자다. 그러니까 보통 선지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메시아가 오실 길을,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아주 놀랍고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도대체 요한이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선지자지만 요한이 어떠한 기적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수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특히 모세는 정말 하나님 4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요.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치고요. 그 모든 일에 모세가 쓰임 받았잖아요. 이건 지금 있는 사람들 얘기겠죠. 아니요. 지금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이 있던 이 당시의 사람만 말하는 거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라는 표현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역대 모든 사람들 중에도, 역대 모든 선지자 중에도 최고라는 거예요. 엘리야나 엘리사보다도 최고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건 맞지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능력이 아닙니다. 지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행한 능력, 지혜, 이런 것들로 평가한다면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이 최고죠. 솔로몬 같은 사람이 최고죠.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런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로 평가하길래 세례 요한이 최고였을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례 요한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렴풋이 보고 어렴풋이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거 다른 좋은 일 한 사람들 많은데 예수님 맞을 준비했다는 거 하나만 갖고 그렇게 하는 건 좀 뭔가 좀 껄쩍지근한데요. 속된 말로.
여러분,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다, 뭔가 의롭다, 뭔가 능력을 베풀 수 있고 뭔가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 모습 그대로는 정말 무가치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얘기하지요. 다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만 의미 있는 사람들이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은 이 세상 어떤 무엇보다도 더 귀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진 좋아요. 근데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아니,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건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걸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러니까요, 사실은 모세나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보다도 세례 요한이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의 얘기예요. 하늘나라에 가 있는 모세, 하늘나라에 가 있는 여러 선지자들, 여러 믿음의 선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확실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깨끗하게 되고 성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아직 거룩해지는 과정 가운데에 있는 우리들과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서 완전히 거룩해진 사람들과는 이건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자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어떤 큰 사람보다도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아름답고 귀한 곳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질 자체가 귀하게 변화되는 그런 나라라는 거지요. 이런 놀라운 복음, 이런 놀라운 소식을 수많은 백성들, 세리들, 세리라는 건 뭐예요? 그 죄인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연약하고 더럽고 추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저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어느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것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주의 그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동역자 삼으시며 우리를 친구 삼으시며 우리를 통해 큰일 행하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